예, 그 시편의 이 말씀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그 우리들 다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보살피신다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런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팔짱을 끼고 그 너희들끼리 돌아가라 이렇게 굴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보고 계시고 믿는 사람들은 특히 보살펴 주신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밝혀보면 참 좋죠. 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 여러 이제 자연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이제 눈을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편의 그 앞에 147편 전반부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 이제 그 물을 보자 이 말이에요. 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 보살피시는지 그 보면 물이 흐르다가 갑자기 또 눈이 되고 눈이 돼서 또 눈을 녹일 때 그냥 그 바람을 불어가지고 들어온 바람을 불어서 눈을 녹이시고 녹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눈이 녹아서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간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고 아주 그건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죠. 혹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세상 사람들도 있어서 이게 신비하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아, 이게 참 신비하다. 그런데 뭐 그거는 늘 있는 거고 앞으로도 있을 일이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제 깊이 하질 않죠. 근데 이제 믿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깊이 그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그냥 두시지 아니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을 하면 세상이 달리 보여요. 세상이 달리 보이고 아,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끝까지 보살피시는구나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참 잘 하시겠구나를 알게 되죠. 우주의 진리를 알게 돼요. 우주의 진리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과학을 초월하는 거예요. 과학을 초월해서 과학이 잡지 못하는 그 진리를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했나, 그러니까 조그만 구절이지만 여기에 많은 뜻이 숨어 있죠. 19절 보게 되면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믿는 사람을 말해요. 간단히 말해서 이제 구약적인 배경을 설명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 그다음에 말씀을 준 야곱, 거기에 대한 그 후손들 이스라엘, 현재 보이는 이스라엘은 이제 육적인 거고 이제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제 그 야곱과 같은 권리를 주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야곱을 읽어보면은 내가 그렇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그렇게 되는 거구나를 알게 되면 되죠. 이제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셨단 말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에게 보였다. 이게 그렇게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증거를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제 여기가 잘 드러나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고 내가 말씀이 인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인정이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그 내용이 여기 섞여 있어요.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면 어떻게 보이시냔 말입니다. 어떻게?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를 보여줘요. 보여주고 우리가 알게 해요. 그럼 그 율례와 규례가 뭔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율례는 이제 그 영어나 우리나라 말에서 이제 좀 헷갈리게 써여 있어요. 율법이. 율례와 규례는 이제 다시 간단히 말해서 율례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지시사항이에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규례는 뭐예요? 규례는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칭찬하기도 하고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너는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급기야는 생각해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서 율례에서 다 벗어나게 되죠. 벗어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이제 하게 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신비한 거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거를 이제 저희들에게 확 이제 보여주죠. 율례와 규례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 율례와 규례를 이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율례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믿는 사람과 복음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제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갈라지는 기준이 그거예요. 말씀을 잘 받았다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내가 말씀을 지킬 수가 없구나를 아는 거예요. 전혀 한 조각도 내 지킬 수가 없구나를 알게 돼요. 이제 그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는 또 믿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잘 받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믿는 사람은 정확하게 알아요. 나는 한 터락도 내가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10계명을 보게 되면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깊이 이제 묵상을 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뭐 윤리지 뭐 어느 정도는 지키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하나님 경배하라, 뭐 부모에게 효도하라, 뭐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걸 보면 내가 어느 건지 지키잖아. 지키고 있고 사회적인 것에서 창피당하지 않을 정도로 잘 지키고 있으니까 됐지 않아. 하나님 그거 봐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는 사람인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 경우에는 아주 통탄을 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는 하나도 되는 게 없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게 이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세세히 나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한마디로 뭐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건 뭐 결정적으로 이건 나는 불효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생각이 안 들고 간음하지 말라. 결정적으로 나는 간음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걸 사회적인 윤리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큰일 날 문제죠. 그 사람은 뭐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제 그게 생각하는 그 차이가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죄를 이해를 해요. 죄를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이 그 만드신 율례에 한 터럭도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구나 알게 되고 이제 쉽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난 지킬 수 있고 어느 정도 지켰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지켰고 앞으로도 안 지킬 거든 지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기껏 해봐야 후회만 하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후회는 해요. 후회는 하고 내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법이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으라는 법이죠. 그 법을 이제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드니까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잡을 수가 없어요. 심각하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와닿아요. 이제 어려운 부탁에 어떤 사람들도 후회만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심각해요. 그게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도 심각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뒤에 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전에 돌아가신 나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죄를 그분만 딱 붙잡고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뭐를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보는 각도가 달라요. 20절에 보면 왜 그러는가를 알게 돼서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만 되는가가 20절에 나오죠.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민족에게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게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해가지고 그 성령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자기 죄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없어서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 자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걸 이제 믿도록 이제 하셨고,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들,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인 그 잘못은 어떤 거냐면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법도를 몰라요. 그 법도가 뭐예요? 여기서 번역이 조금 이게 잘못됐는데 율례와 규례를 말했을 때 규례에 대한 거예요. 규례를 법도라고 이제 원문을 보면 똑같이 나요. 미스파트라는 말을 표현됐는데 규례와 법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율례는 이제 지시사항이고 규례는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심판이 뭔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은. 법은 아는 것 같은데 심판을 몰라요. 심판을 몰라요. 심판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영벌이고. 그다음에.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 이게 하나님이 심판이 두렵잖아요. 세상의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알아도 막연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심판받지 않는 것만 이제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이제 세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돈 없는 사람은 죄인인 경우가 많죠. 자본주의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법도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하나님의 법도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 양심에 주신 그걸 몰라요. 이미 심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런 표현이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미 그가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무슨 심판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심판을 모르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심판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피할 수가 있잖아요. 피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창조물을 하시는데 항상 이제 그 눈이 물이 되고 물이 얼음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세세하게 그것을 알려주세요. 그 방법을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심판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액세서리예요. 교회에 와서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액세서리. 그냥 믿으니까 그냥 믿나 보다. 고백하니까 고백하나 보다. 같이 따라하자. 이것뿐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오질 않아요. 오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세상의 어떤 그 사회 공동체, 사회의 어떤 자기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요새 소셜이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물론 이제 살다 보면 소셜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죠. 소셜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게 되고 그 말씀이 그거는 뭐 귀에 떠났죠. 오늘날의 세계에 있어서 이제 그게 커다란 문제죠. 문제인데 옛날부터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앞으로도 그건 계속 있을 거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어라. 들을 귀 있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100% 다 외운다 할지라도 그 귀가 없으면은 하나님 들을 귀가 없으면 그게 뭔지 몰라요. 그게 이제 오늘 이 간단한 본문인데도 거기서 이런 우리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아 주셨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내오는 얘기 뭐예요?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게 명령형이에요. 주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또 다른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은 사람들이 못 지켜요. 못 지키는데 하나님이 그걸 지키게 해주신 법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는 법도 지키게 해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는 뭐예요? 찬양하라. 찬양하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야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법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 법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이 이제 그 찬양하라 이렇게 법도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돼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깊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 교제를 이제 나오게 되고 점점 더 말씀을 다 이해하게 되고 말씀의 내용이 내 이야기구나를 알게 되고 나의 실수한 문제가 성경에도 있구나.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이제 우리는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필수 사항이죠, 우리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고 그걸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보라. 이게 율법적이잖아요, 율법적이. 근데 그게 율법이 우리는 복음으로 받아요. 읽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며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사실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하나님 정말 진지하게, 정말 심각하게,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그렇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명령을 하나님 말씀에서도 그것이 복음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